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강림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구하는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방언도 말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성령의 감동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을 주로 살았던 자가, 돈을 주로 여기며 살았던 그가, 사람을 주로 여기며 따랐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를 주로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단지 지식적인 예수님 나의 주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에게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 열어주셨는데,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불어닥쳤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문제냐면 먼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헤롯이 정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끌고 간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진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가두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문제냐면,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갔을 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무슨 구명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데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해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데 집에서는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의 아빠예요, 아빠.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방에서, 우리 딸 방에서 아빠 하고 딸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빠 하고 저를 부르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 제가 펄떡 일어나 가지고 막 외하면서 딸내미 방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빠라는 한마디에. 그러면서요, 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응답해줘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1분 후에 또 아빠라고 부르면 그때도 어김없이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갑니다. 동일하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급하여. 그게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좀 과격하게 깨우죠, 여러분.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라도 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베드로가 여러분 대단한 게 뭐냐면 너무너무 태평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만큼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천국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다른 메시지는 너무 태평한 나머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잠든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아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베드로처럼 누군가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잠자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면
베드로를 묶고 있는 그 착고가 쫙 풀리는 거예요. 네 명이 내조로 끊임없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잠겨있던 모든 문들이 촥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딱 선서에 이끌려 갈 때 10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닫힌 문들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린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려요. 문이 저절로 열려요. 아무리 그 문을 우리가 열려고 애쓰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닫힌 문을,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냐면, 묶였던 것들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모든 죄악의 사슬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묶였던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막혔던 문들이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지면서 닫힌 문들이 저절로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헤롯은, 사단 마귀는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목숨이었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처럼 성경 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건짐받고 고침받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풍병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준풍병을 고쳐주세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자들, 어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진정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요,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기도 응답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가 베드로가 살아나가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건전받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살림받았잖아요. 그래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마가의 집으로 베드로가 막 달려갔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의 집에 딱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살아왔다고.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그럼 베드로가 나야 라고 여러분 속삭였겠습니까?
큰 소리로 베드로 사도라고,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건진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막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로데 아이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달려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쳤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말하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도대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서 은연중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면서 혹시 기도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응답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도 후에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어디까지 여러분 응답해 주신지 아십니까? 23절 말씀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단지 베드로를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원수를요, 교회를 말살하는 그 헤롯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근데 이 헤롯이 벌레 먹혀 죽냐면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거죠. 자신이 뭔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막 헤롯을 신격화할 때 진짜 자기가 뭐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왜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 왜 갑자기 헤롯이 이렇게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셨을까? 왜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헤롯, 그 원수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도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메시지. 어떤 어려움에 갇히게 될 때,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에 이렇게 갇힐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갇혀 있든지, 사방에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것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후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부정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죽을 것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말살했던 그 헤롯이 벌레 먹혀 죽게 됐다, 이 소문이 팍 퍼지면서 더욱더 말씀에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그 질병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풀어주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증받은 존재로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잠들어 있다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잖아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갇히게 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열려짐의 축복과 승리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꼭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참된 기도의 능력과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